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온 세상에 개입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2절에서도 원수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연기가 바람에 날리듯이 불 앞에서 밀랍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도저히 악한 세력들과 원수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의인이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아주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것에 비해서 의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의인들이 하나님을 높여서 노래하고요, 그 이름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서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고요, 여성들과 아이들은 집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만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키면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기도했던 여인들도 전리품들을 나누면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 그 누구도 이 기쁨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함께 이 기쁨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인색하게 굴 것이 아니라 풍성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바산의 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길르앗 경계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헐몬산, 헤르몬산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요단 동편의 산들을 가리켜서 바산의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말의 뜻도 다산의, 비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살찐 암소들과 힘센 황소들이 자라는 땅이 바로 이 바산의 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산들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산의 산들도 모두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높은 산들이라고 하는 말도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산을 시기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권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의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은 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들을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 대상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그 일을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사람들과 갇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6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로운 사람들은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독사 하는 사람들, 죽은 지 한참이 돼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교회가 그들에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는 직접적으로는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또 넓게는 자유를 잃고 속박과 억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곳곳에서 자유를 잃고 억압당하고 있는 여성들, 아이들,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고도 말씀하시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믿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력이 하나님을 시기하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좌정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평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위엄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시기하고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변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